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예배는 드리기는 드리는데,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고 봉사를 하는데 왜 내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20년, 30년, 평생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 사람의 인생이 전혀 바뀌어 있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설교자가 오늘 설교를 하고 나면 온 성도들이 하루아침에 말씀대로 다 바뀌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착각하지 마라. 성도들 안 바뀐다 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저 자신을 바라봤어요. 똑같아요. 나도 설교하는 저 자신도 설교는 하고 있는데 내가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되돌아다 봤어요. 그 중에 요셉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또 성경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 야곱이 소개가 되고 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다윗 보세요.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외형적으로도 그의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 사람들 앞에 자녀들을 보여줘라 할 때 그 자녀는 그 숫자 속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던 그 형제들 중에 가장 못생기고 외형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어쩌면 다윗은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받고 윤리적으로 살인자예요. 여러분 모습 아닌가요?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그것을 감추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다윗, 어쩌면 우리에게 와닿아요. 왜?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그렇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허점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그를 본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세상에 흉이 많은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고 계실까? 여기에 저의 관심이 있어요. 첫 번째로 다윗이 붙잡았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 놓지 않았어요. 오늘 읽은 말씀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고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가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의해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 다시 이스라엘에서 되찾아오기는 했지만 그 법궤가 어디 있는지조차도 사울 왕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동안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방치해놨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찾은 것이 법궤가 어디 있냐, 법궤를 찾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다급하게 성급하게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동했는지, 이동하다가 그가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이동하는 방식까지 까먹은 채 서둘러서 법궤를 이동하다가 사람이 죽는 사고까지 발생되었어요. 나중에서야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법궤가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동안 그는 자기 왕궁의 법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늘 무엇을 사모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다른 부분을 잘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도 실수가 있었고 잘못하는 일이 많이 있었지만 오직 하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인생에 아무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잘나서, 그가 특출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나이가 들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병들어서 골골대면 어떻습니까? 인생에 실패했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몇십 년을 살아도 내 경험에 기초해서 내 지식을 만들고 그 지식 위에서 내 생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 경험 위에 세워진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받지 않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에 나가서 말씀과는 관계없는 자기 경험과 지식과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니, 그 사람이 세상에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은혜가 없이 성공한 그 성공을 하나님은 성공이라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한 그가 많은 재물을 모았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 인생은 쓰레기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주목하셨던 것은 세상에서 그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업적을 남겼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신앙 고백이 있는지를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의 조그마한 가능성을 보시고 그것을 충성으로 여기시고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런 고백,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룬 업적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지만 여러분이 놓지 않고 붙잡아야 될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단풍물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하세요. 이어서 하나님 말씀 22절과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기서 주목하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축복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칭찬을 듣고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계속 살아가시렵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것이 여러분의 모든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그 지식 붙잡고 살아가렵니까? 우리가 바뀌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물들지 않는 이유는 결국 뭐냐면, 내가 예배하지만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무엇을 고집하냐면 내 경험을 고집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기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생각 속으로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과감하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이 방향을 설정해 놓은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하면 toward예요. forward라는 단어도 있어요. 앞으로 나가다라고 하는 뜻이요. march forward, 앞으로 행진하다. toward, 어느 방향으로 가다. 왜 다윗이 자기 경험이 없었겠어요? 어려운 과정 형제들에게 눈총을 먹으면서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들판에서 양치기로 살아야만 됐던 그 아픔이 다윗에게 있었다고요. 그런 자가 왕이 되었어. 그가 왜 경험이 없었겠어요? 인생의 지식이 왜 없었겠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통치력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경험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묻는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뜻이 정해지면 그 뜻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준비된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였어요. 예쁘게 보였어요.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윤리적으로 보면 다윗은 사울보다 더 악한 자였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에게 마음을 뺏겨서 그 여자를 데려다가 간음을 했어요.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적진중에 들어가게 해서 그곳에서 죽게 했어요. 그리고 이 밧세바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임신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은폐하려고 했어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그가 나중에 그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아픔을 겪기는 했지만 그가 그 상황 속에서도 놓지 않았던 것은 결국 뭐냐면, 그런 실수가 있어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언제든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향이 어딘지 그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달려가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요.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He will do everything이에요. 그는 모든 것을 할 것인데 어떤 것을 행하냐면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I want him to do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뭐를 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원하는 것을 내 마음에 품고 그분의 뜻이라면 모든 것을 시행할 마음 태세를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였어요. 36절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봐요. 36절이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 우리하고 똑같지요. 죽으니까 썩어서 조상들과 같이 한 줌의 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우리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뭐라는 거예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죽어서 조상들과 같이 잠들어 한 줌의 흙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조상들과 같이 죽어서 땅에 한 줌의 흙이 되었다는 면에서는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아. 그런데 그가 놓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당시에 무엇을 따라 섬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미국의 유명한 세들백 교회 담임 목사이신 릭 워렌 목사님이 한국 집회 왔다가 붙잡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이에요. 더 뭐예요? 더 purpose driven life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무엇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그 몸부림 하나만 보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 속에 두고 우리로 향하여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쁘신 뜻을 우리로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소원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여러분 되돌아다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자리 잡고 그 뜻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과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 하늘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말씀이랄지라도 그 말씀과 내 인생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경험과 지식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가 위대한 일, 좋은 일을 해서가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뜻을 품고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발걸음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향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향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 길로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갑자기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서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면서 다윗에 이어서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되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예수를 탄생하게 하시는데 그 예수를 소개한 사람으로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까지도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푼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약태털 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야, 저자는 메시아다, 저자가 우리를 구원할 자다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때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가서 나에게도 세례를 주십시오 해서 요단강에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기에 충분했어요.
오늘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면서 너를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묻잖아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엘리야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접 묻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늘도 비슷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너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 말씀 속엔 뭐가 담겨 있냐면 너를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더냐? 충분히 그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이 분명히 하고 있어요. 나는 그가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 속에 살 수 있어요. 내가 서원경교회 많은 군중 속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나도 동시에 은혜를 받고 구원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분명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세례 요한의 이 분명한 답변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르고 묶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나는 그가 아닙니다. I am not he. 오늘 다윗 모습 속에서 그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마지막 결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아니면 가던 길도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평생 꿈꾸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레바논과 친교를 맺고요, 그곳에서 백향목을 가져오고 성전을 지을 재료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내가 성전을 반드시 지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이 성전에서 모실 것이다. 평생 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너를 통해서 짓지 않을 것이다. 너는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다. 그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평생 꿈꾸어왔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 가던 길도 멈춰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가 고집하고 자기가 꿈꿔왔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으로 굳어져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언제든지 가던 길도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이것 하나 보고 하나님은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은 어느덧 실수도 많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다 보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생각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마음으로 온통 물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원경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 앞에 감사하고 내 뜻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내 지식이 있지만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던 길도 돌아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온통 세상을 붉게 물들일 수 있는 하늘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